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저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12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탄 축하 예배, 그리고 연말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성탄 축하 예배는 연합으로 드립니다. 옆에 구프렌즈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뜰기나무 교회와 연합해서 예배합니다. 예배 후에는 축하 잔치와 아동부의 발표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탄 선물 나누기도 하려고 합니다. 1만 원 이하로 준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나누며 우리 서로를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들과 성탄 선물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최은석 성도님께서 또 2차로 헌물을 또 하셨는데요. 전도용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치유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아기 예수를 기다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또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가, 기쁨이, 화해가 여러분 가정 속에,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남상우 집사님과 함께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전혀 기억을 못하셔서 저희를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알아보시고 웃으시고 참 기뻐하셨는데요. 남상호 지사님께서 가만 보니 크게 상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당연히 나를 알아봐야 되는데 못 알아보니 김권사에도 못 알아보니 크게 낙심하는 겁니다. 사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못 알아본다면, 사랑을 그렇게나 평생 했는데 배우자가 나를 못 알아본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참, 나를 알아봐주고 사랑한다, 귀한 겁니다. 아기 예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의 마음, 권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매라는 이 아픔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자, 온 세상의 위로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평생 온 세상 사람들을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위로를 간구했던 거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평생 외로운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위로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매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앞으로 그렇죠? 서로를 위로하며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자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진짜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있습니까? 몇 년 전에 한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부모가 몇 살쯤 돌아가시면 좋겠냐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몇 살 정도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평균 60세입니다. 나의 부모님께서 100살이 아니라 63살 정도까지만 사시고 가시면 좋겠다. 이게 웬 말입니까? 왜일까요? 63살 정도까지 사시고 가셔야 퇴직금이 그나마 남아있고요. 더 이상 사시면 퇴직금 까먹고 재산 소비하고 도리어 아프기라도 하면은 짐이 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우리 교우분들 많은 분들이 70 넘어 80줄인데 자식들이 싫어하고 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내 자식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사실 고학력 성공한 자녀들일수록 부모를 더 짐스러워한다는 통계는 나와 있어요. 진정 나의 위로자는 누구일까요? 배우자일까요? 자식, 돈, 건강을 잃고 큰 병 걸리고 치매가 오면 다 소용없어집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에 온 인생을 바쳤던 거죠.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죽기 전에는 이루어야 하는 그의 사명은 바로 위로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원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위로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며 이제 제가 사명을 다 마쳤으니 평안히 죽을 수 있겠습니다 하며 그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시몬의 일평생 사명은 위로자 예수님을 만나고 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기 예수님을 한번 안고 찬양하는 것이 뭐가 대수냐 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위로자이십니다. 세상에 선포하고 경배하는 것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로 보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와 진리와 영적으로 보면 가장 복된 사명입니다. 일생일대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인생을 육적으로만, 물질적으로만 바라보면 참 바보 같은 인생이죠. 오직 평생 예수를 기다리다가 세상의 즐거움, 성공, 그만한 행복들 다 못 누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이제나 저제나 늘 성전에서 기다렸던 이렇게 늙은 겁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예수님 안아보고 죽는 겁니다.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이스라엘의 위로자, 만국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주 큰 의미 있는 인생을 산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의 입을 통하여 칭송받지 않습니까? 의미 있고 참 복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며칠 전 아내가 당신도 소풍 때에 김밥 싸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었어? 뜬금없이 묻는 겁니다. 소풍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김밥, 사이다 이거 먹는다고요?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김밥 한 줄에도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요즘에는요 김밥 천국 가가지고 맨날 먹고 싶을 때 김밥 먹잖아요. 널려 있습니다. 뷔페집, 고깃집, 횟집. 우리는 먹을 것들이 그냥 넘쳐났는데요. 옛날 왕들도 못 먹던 걸 우리는 막 그냥 넘치게 먹습니다.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살고 좋은 차 타고 편하게 살고 있지만 감사가 넘쳐날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릴 때 꿈꾸던 그 꿈 다 이루었습니다. 행복합니까? 잘 살게 되면은요 당연 심리에 빠져서 웬만한 일에는 행복이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럴수록 행복은 멀어져 간다는 게 행복의 파라독스, 역설인 거죠. 고도 경제 시대에 우리는 해보고 싶은 것 얼추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욕망들 다 이루어봤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도리어 더 크게 이루려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큰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만족하십니까? 성공했습니까? 그 성공과 만족, 행복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늘 아직도 목마르다 그러고요. 늘 욕구불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몬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칩니다.
시몬이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까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중심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께서 시몬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태어나신 지 12일째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하여 성전에 왔을 때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인도한 거죠. 그리고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보십시오. 시몬의 삶은요,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중심에 계시면서 지시를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삶, 성령님이 중심에 계셔서 역사하는 삶입니다.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를 주장한 빅터 프랭클도 자신의 인생 중심에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로고스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로고스가 그 사람을 인도하고 살리고 능력 있게 활기 있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랭클은 당신 본래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로고스다.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 잠들고 있는 그 힘을 자극하고 이를 믿고 거기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로고스가 작용 위대한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는 힘, 원리,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서 이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고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실 빅터 프랭클은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부모님을 돌볼 요량으로 이걸 포기함으로 수용소로 끌려가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걸 보면 빅터 프랭클이 잘못 선택했나? 아니, 로고스가 뭘 하셨나 하는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프랭클은 의미치료 논문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아내와도 헤어지고 결국 이 논문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다 빼앗기고 나니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를 이 수용소 안에서 임상실험해보자라고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극도의 고통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기적과 같은 삶의 생명과 소망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의미치료를 완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자기 몸도 성취하는데 기꺼이 의료 활동을 지원해서 그 전염병 소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있던 수용소를 다 폐쇄하고는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사람이 있는데도요.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취급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은요, 어떤 길은 가스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이 생명의 갈림길 속에서 너댓 번이나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로고스의 인도를 따라 사명의 삶을 살 때 일어난 겁니다. 그냥 로고스가 성령이 이끈 거죠. 결국 로고스는 프랑클에게 의미 치료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 고통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그는 평범한 의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소용 속에서 의미 치료를 완성함으로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의미 치료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고스 성령님,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맡기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로고스 성령님은 시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30절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영광의 비침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를 축복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 알려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보니 이 로고스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길은 낯에게 잘 보이고 힘이 세고 똑똑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빵 조각 하나 가지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먹겠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을 먹지 않고 생명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만찬을 준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길가에 핀 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지는 저녁노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리고 서로 유머를 즐길 줄 아는 이런 삶의 의미를 느낄 줄 아는 사람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로고스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사랑을 잃은 채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실존적 공허에 빠져 있습니다.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알코올, 마약, 섹스, 쾌락의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내 영혼이 삶의 의미로 채워지고 로고스의 사랑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삶, 사명 감당하는 삶, 로고스가 역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우리들의 생각과 말을 변화시켜서 지혜의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요, 반대로 파괴의 말을 많이 합니다. 전도서 10장 12절 보면은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리의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의 말은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든지 창조하든지, 부정적이고 욕하고 비호감적이고 짜증 섞인 말투로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들을 파괴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말들은 나를 살리는 말, 가족과 이웃들을 축복하는 말, 긍정의 말, 기운을 돋는 말들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말들은요, 13절 보면 그의 입에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참 우매한 자들은요,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얼마나 떠들어대는지요, 미친 모양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정보 매체들을 통하여 쏟아놓는 말들, 가만 보세요.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미친 말들이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창조적 지혜의 말들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 로고스가 있는 삶. 로고스는 지혜 아닙니까? 이 지혜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로써 먼저 역사하십니다. 말로써 생명을 살립니다. 창조의 능력을 이룹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말뿐만 아니라 전도서 10장에 봤더니요, 일을 지혜롭게 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라를 통치를, 정치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 로고스,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살아갈 때는요, 로고스가 우리를 지혜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통치, 이런 것들이 지혜롭게 이루어질 때 진정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주여, 저는 이제는요, 행복보다는요,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로고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의미 있는 삶, 사명 감당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때 우리의 말, 우리의 일, 우리의 온 정치와 통치 속에서 이 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 로고스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의미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말씀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말씀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말씀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여러분, 우리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로고스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부터 먼저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말, 살리는 말, 창조의 능력 있는 말을 감당합시다. 우리의 일도 또한 가정을 우선시해야 하고 일 중독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들. 또 정치도 지혜로운 정치, 통치로 우리가 진정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미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생 주장합니다. 홀로 감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우리는 이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이루어가고 창조적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 추구함으로 이 땅의 성공과 행복 추구하려고 하지만 다 허무할 뿐입니다. 신기루입니다. 우리에게 만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의미 있는 삶, 성령을 따라 지혜롭게 말하고 일하고 정치하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이 온 나라가 진정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로고스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이 땅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입술과 그 일터와 이 나라 정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